오늘 날씨가 춥습니다. 또 다음 주도 춥다고 하는데 우리 먼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이렇게 오시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 또 성도님들 그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요즘 놀랍고 또 그런 또 뭉클한 그런 것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제 날마다 이렇게 성경을 한 장씩 읽고 뭔가 한 절 감동을 받으면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지낸다는 것이죠.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1월이 더 다 가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놓지 않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부분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지만 이제 말씀 읽기를 우리가 과연 잘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아이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는 그러한 또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이게 너무 어렵다 또는 쑥스럽다, 바쁘다, 또 눈이 침침하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역시 대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교육자인 존 세드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중에 이런 글이 유명한 글이 있는데 이제 배는 물론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배를 만든 목적은 항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친 파도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배를 만들었다. 평범한 얘기인데 그 말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깊은 울림, 감동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좀 편안하고 그런 항구에 이렇게 정착해 있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풍랑이 또 무섭고 없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배에 정착해 있는 그런 신앙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먼저 구원하시고 하신 그 이유는 배처럼 이 거친 파도 또 거친 산지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이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이 나이가 40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나이가 내 나이 85세라고 그렇게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평지도 아니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날이면 지금 갈렙이 그냥 편안히 쉬고 있어도 평지에서 이미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이 이제 정복을 했기도 하고 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갈렙이 그냥 평지에 있어도 누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 만큼 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한 게 아니죠.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지금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 산지가 보통 산지가 아니라 가장 센 아낙 자손이 지금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그 땅 산지를 정복하겠다고 지금 이 85세의 노인이 그렇게 외치고 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어찌 보면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갈렙의 영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저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하고 그 산지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영성이 필요한데요. 도대체 갈렙은 어떤 영성을 가졌길래 그 85세에도 그렇게 산지를 달라고 외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다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갈렙의 영성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갈렙이 가졌던 그 영성, 산지를 정복할 수 있는 그 영성은 변치 않는 전심의 영성이다 하는 것이죠. 긴 세월, 45년이라는 긴 세월에도 변치 않는, 변함이 없는 그 전심의 영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심의 영성이라는 말이 쉽지 않은 말인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기에 충성하였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2정탐꾼이 올라갔는데 나머지 10명은 거기는 뭐 거대한 그런 곳이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뭐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막 울고 다 죽게 되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전염이 돼가지고 전부 지금 낙담을 하고 하는, 그래서 여기에 이들은 10명은 백성의 마음을 간담을 높게 하여 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안 그랬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말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 충성에 대해서 모세가 대답을 해주죠.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모세가 너는 하나님이 약속한 지금 정탐을 해서 밟았던 땅들 그거 다 너와 네 후손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렙은 그러한 하나님께 충성한 그것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들 1세대 다 죽었잖아요. 다 이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는 이 말. 근데 충성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충성은 이 히브리어로는 말레라고 하는데 그 말레가 마치 그릇에다가 이렇게 물을 가득 부은 것, 그런 것을 말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갈렙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을 완전히 채워넣은 것입니다. 이것을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말레. 그래서 갈렙의 이 마음의 모든 마음 100% 전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이런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전심은 마음 전체 100%의 하나님으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밟는 땅을 내가 줄 것이라는 이 약속을 이 갈렙은 마음에 완전히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99%가 된다 그러면은요, 그 1%의 그 의심이 이 99%를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흔들릴 수가 있는데 100% 온전히 따른다는 말을 하잖아요. 갈렙은 그러니까 100%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100%로 하나님을 내 안에 채워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100%로 채우는 이런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85세가 돼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렇게
외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의 영성이라는 것. 근데 갈렙이 45년 동안 이 약속을 계속 붙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 이제 약속을 받고 한 달 동안에 했던 그것이 이 한 달이 45년이면 540번이에요. 540번 반복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이 한 달 우리가 지났잖아요. 한 달.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우리가 담는 이런 기간 동안에 과연 우리가 100%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아이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이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100%예요. 100%. 날마다. 날마다 뭔가 말씀을 올려요. 어떤 애들은 그냥 아무거나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정말 놀라워요. 쭉 읽고 공감 갈 만한 그 한 절의 말씀을 또 올리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어떤 애는 막 주일날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안 해도 된다. 우리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다 해도. 그래서 저는 아주 큰 감동을 받아요. 야, 정말 귀하다. 세례도 받지 않은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이렇게 모시고 시작하는 아이들의 영성이 정말 갈렙처럼 100% 영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 하면은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심의 영성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한 90%만 하자 이렇게 채우자 하면은요 반드시 10%의 다른 의심의 영성이 나머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는 100%가 중요해요. 100%. 온전히. 갈렙처럼 온전히. 그 열정탕도 사실 처음에는 막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100%가 아니었기 때문에 막 안악자손도 보고 그 뭐 이런 거 보다 보니까 막 쭉 떨어져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100%의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신앙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렇게 반짝하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신앙은 끝까지 가는 긴 호흡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길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길게 가는 이 도상에서 갈렙처럼 45년을 그렇게 한결같이 전심의 영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1800년쯤 된 그 시기니까 지금부터 한 200년, 200 몇십 년쯤 되는 그 시기에 최초의 중국 선교사, 이 영국 출신의 중국 선교사가 로버트 모리슨입니다. 당시는 중국은 청나라 시대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와서 뭐 복음을 전하면 그냥 죽이는 이런 시대라 매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모리슨이라는 분이 막 계속 복음을 몰래 전했는데 회심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려 7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갔지만은 이분은 한결같은 내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겠다는 그 전심의 영성을 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하다가 7년 만에 드디어 중국의 한 최고라는 그런 사람에게 첫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7년 동안 그가 기다렸던 그 세월, 또 45년간 약속을 마음에 담고 기다렸던 갈렙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그 산지를 정복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며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영성, 그 약속을 결코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쪼록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한 달하고 이제 곧 애들이 꺾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꺾이면 그렇지 하고 우리 다 끝 이렇게 해서야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서겠습니까? 자, 아이들이 혹시 그런 영성의 이 어떤 어려움, 슬럼프를 겪을 즈음하여도 바로 우리 어른들이 그 한결같은
변치 않는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하기 쉽지 않아요? 날마다. 저는 날마다 하지만 목사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날마다 하는 거 뭐 어렵습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정해놓고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no 바이블 no breakfast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 안 읽으면 아침도 안 먹겠다 하는 정도의 결단을 가지고 날마다 5분만 내자는 것입니다. 5분을 읽고 3절 딱 쓰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어디서 3절도 못 씁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나를 살리는 길이요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1년을 꾸준히 그렇게 하고 1년이 아니라 또 2년 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갈렙처럼 하나님 때로는 이 산지를 하라 할 때 우리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면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그 보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 꿋꿋한 어른들의 그 모습 속에 아이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저 혼자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어른이라면 끝까지 변치 않는 그런 전심의 영성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지를 반드시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영성이 필요합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야성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오늘 이 12절이 이 갈렙의 그런 영적인 야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지금 갈렙은 산지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지에서 그냥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지금 산지를 달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 갈렙의 야성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성미가 넘친다. 뭐 그런 어떤 외형적인 그것을 야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성을 잘 이해하려면 이 가축성의 반대가 야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들은 가축이잖아요. 가축, 소나 그냥 기르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영성이에요. 그냥 주는 거 먹는 이런 것들이 개들이잖아요. 그런데 늑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늑대는 그냥 주는 거 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가 먹을 것을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늑대의 삶은 굉장히 고달픈 삶입니다. 늑대는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냥을 해야 돼. 사냥하다가 또 막 더 맹수를 만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들에 나가서 산에서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이런 걸 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안락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안락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또 할 수 있는 것만 이 정도로 하고 만족하는 야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갈렙과 같이 내가 이거 하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늑대가 먹이를 찾아야 되는 이런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찾다가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야성이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야성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지를 또 주시고 그 산지를 정복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이 야성의 영성을 가진 이 분은 갈렙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야성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세 가지의 그 액체를 흘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첫째는 야성의 영성을 가진 갈렙에게는 결단의 피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결단의 피.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액체는 피, 그리고 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눈물. 요 세 가지죠. 이것이 야성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꼭 있다는 것이죠. 갈렙을 생각해 보면 갈렙 이 결단의 피라는 것은 피를 본다는 것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나약함, 안일함 이런 것들을 끌어내리고 죽이려는 결단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갈렙인들 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갈렙은 그럴 때마다 이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락하고자 하는 것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었기에 그가 그렇게 45세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 이후에 그 산지를 정복했습니다. 헤브론을 정복했어요. 결국은 여러분 독수리가 한 40세쯤 되면요 이 손톱 부리가 다 낡아집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그 이후로도 30년을 더 살거든요. 근데 뭐 하냐면 40세쯤 될 때 독수리가 손톱을 뭐 발톱 뭐 이런 부리 이런 거를 막 바위에다 짓이겨 갖고 그걸 없애버려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럼 거기에 새롭게 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빨을 뽑으면 새 이빨이 나듯이 그렇게 독수리가 그런 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아무리 나이가 들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이러한 결단하는 내 이 안락함을 벗어나겠다 하는 결단의 피를 우리가 흘린다면 우리에게도 갈렙과 같은 야성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갈렙에게 흐르는 액체는 성실의 땀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갈렙이 지금 산지를 이제 오를 때 땀을 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산을 올라가려면 땀을 흘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머리로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성을 우리가 가지려면 땀을 흘려야 돼요. 가만히 상상을 해보면 갈렙이 45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45년 동안 뭘 했길래 지금 85세가 되는데도 지금 체격이 건장하고 나 지금 싸울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뭐 기백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가 땀 흘려서 운동을 했건 뭘 했건 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야성의 그 훈련의 시간이 각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 이거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거 안 하고 나의 무슨 영성이 왜 나는 이런가? 안 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우리가 금요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이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땀이 없어요. 땀이 신앙에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런 땀이 다 합쳐져서 그러한 영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갈렙은 그렇게 땀을 흘린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에게 또 흐르는 그 액체는 눈물입니다. 갈렙이 눈물을 흘렸을까?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우리가 눈물하면 약하게 보이잖아요. 야성과 눈물은 이게 뭔가 서로 안 맞는 거 얼핏 보면 안 맞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러한 영적 야성을 가지려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그런 야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막 야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눈물의 기도를 할 때 그런 야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것도 야성이에요. 그죠? 자기 생명을 대가를 지불하는 이러한 십자가를 지는 야성을 가지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 눈물의 기도가 결국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얘들아 가자 하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세 가지, 정말 피, 그리고 우리의 땀, 그리고 이 눈물을 우리가 흘릴 때 우리에게 야성의 영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혹자는 나는 왜 신앙이 옛날같이 못할까? 왜 못합니까? 이게 죽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의 야성 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때마다 땀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리고 또 결단의 피를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그러한 야성이 회복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갈렙에게 있었던 세 번째 영성은 확신의 영성입니다. 확신의 영성.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이 참 중요한데요.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자, 여기에 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첫째는 정직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확신을 해도 정직하게 확신을 해야 돼요. 여기에 갈렙은 지금 상황을 그냥 왜곡하거나 없는 것처럼 하지 않았어요. 아낙 자손 뭐 이런 게 있는 것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현실을 부정하려고 그래요. 지금 고난이 있고 이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는데 그냥 없는 것처럼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없어지고,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그걸 현실을 현실대로 봐야 돼요. 냉철하게 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나의 처한 모습이 어떤 상황인가 하고 냉철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정직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갈렙은 그냥 있는 대로 여기 고백하는 거 12절에 보면 지금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고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그 정직한 확신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이 첫째 이 확신은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런데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같이 보는 이것이 정직한 확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확신이냐면 약속의 확신입니다. 약속의 확신.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무엇입니까? 이 갈렙은 지금 자기의 뭐 기분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요. 어떨 때는 막 감정이 고양되면 확신에 넘칩니다. 하나님이 뭐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찬양하고 막 뜨거워지던 사람들이 또 세상에 가면은 너무도 불신이에요. 불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 안에. 말씀에 기초한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전도할 때 CCC 사형리 봐도 그래요. 이게 막 앞에 사실, 확신, 뭐 기관차 뭐 이런 게 있는데 감정이라는 걸로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있잖아요. 약속하시는 게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는 다 외우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너무나 좋은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아무리 염려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고 하면 그걸 믿고 그것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말씀의 약속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데 이 자꾸만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 이 신앙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이 이랬다 저랬다 감정에 따라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45년을 버틴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영성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끝으로 그야말로 임재의 확신입니다. 임재의 확신 여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확신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일로 오세요. 나한테 오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자꾸 생각하려고 해요. 그러면 기도할 때 주여 함께 하소서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셔요. 근데 문제는 내가 느끼지 못하거나 내가 그 자리에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가지 않고 자꾸만 오세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자리에 가면 돼요.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냥 확신합니다. 여러분 확신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죠. 근데 그 자리에 우리가 가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괜히 오세요 하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일화, 링컨의 일화가 있습니다. 남북전쟁 때 그 참모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보고 뭐라고 기도하시는지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랬더니 단호하게 링컨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북전쟁에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여기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게 해주세요.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앉아있게 해주세요 하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그냥 있는 거예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의 영성을 갈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산지를 향해서 나아갔고 실제로 산지가 정복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13절부터 쭉 해가지고 산지 정복해서 어떤 일이 15절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전쟁이 그쳤다는 것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다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85세의 갈렙이 드디어 헤브론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헤브론이 가장 높은 지대에 있고 아낙 자손이 있고 가장 험난한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이걸 정복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평안을 느꼈을 거예요.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그걸 한 것입니다. 마지막 85세의 나이에 갈렙이 이것을 한 것입니다. 갈렙이 그거 할 때는 아마도 백성에 대한 긍휼함이 있었을 거예요. 다 어린 사람들이잖아요. 2세대. 근데 이들이 여기서 또 두려움에 떨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실한 승리로 여기를 살게 하겠다는 마지막 그 노인으로서 내 한 몸 불살라서 이런 야성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들을 정복해 버리니까 이제 이 세대가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할 수 있다. 야, 그런 확신이 들고 평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갈렙이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성, 우리가 이런 영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는 기도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때인가? 2026년 이 참된 제자교회를 부흥케 하시려고 한다는 생각이 자꾸 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영성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함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를 놓치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이 뭐하다 왔느냐 소리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이 한 몸 뭐 얼마나 더 살겠어요? 10년을 살까요? 20년을 더 살까요? 이 짧은 세월인데 저도 목회가 지금 5년 뭐 그거 짧잖아요. 참 불살라서 정말 이 참된 제자 교회가 이 어린 영혼들이 성장하고 또 그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이 교회가 드디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제나 저제나 언제 죽나 걱정하다가 병들고 그냥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85세 갈렙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쳤던 갈렙의 외침이 우리 모두의 외침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치기만 하지 말고 갈렙의 영성 세 가지 영성을 우리가 다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그래서 실천상으로 우리는 말씀의 산지가 뭘까? 말씀의 산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산지를 정복해야 한다. 기도의 산지. 그리고 여러분 각자 참 헌신하시죠. 그 헌신의 자리에 또 헌신의 산지를 넉넉히 정복해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갈렙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평안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갈렙의 영성을 주셔서 우리 참된 제자 교회가 정말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가정도 평강이 넘치고 또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